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6면에 기록되어 있고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7월 첫째 주일 상반기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병원과 약국을 순례하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마음 졸였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기도한 분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도 숨 쉬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함께 믿음의 가족과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잘 잊어먹고 상처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0번의 칭찬보다 섭섭했던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섭섭이가 자꾸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제가 한 70, 80대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저에게서도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놈의 섭섭이가 자꾸 찾아오려고 그래요. 받은 복은 쉽게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은 잘도 기억해내면서 불평을 합니다. 은혜는 잘 잊어먹는데 불평은 왜 그리 뒤끝이 긴지 몰라요. 죄송해요. 또 설교 때마다 제 딸을 인용을 하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뒤끝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빠 유전자라고 자꾸 그래요. 예. 제가 보니 참 하나님 앞에 뒤끝 길어요. 은혜는 잘 잊어먹고 왜 이렇게 뒤끝이 긴지 몰라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회 몇십 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좀 난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예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감사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평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시죠. 내 영혼아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제가 농군의 아들이거든요. 밭에 가만히 놔두면은 잡초가 자라요. 거기를 기경하고 거기에다 뭐 농작물 심고 애를 써야만 잡초가 안 자라지 가만히 놔두는데 어디서 그렇게 잡초가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환경을 먼저 바라봐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병이 보이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돈만 보여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꾸 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환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이 커지고 불평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은 결국 시선의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면은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안경을 찾느라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책상도 뒤지고 주방에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찾아보고 침대 밑에까지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안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안경 쓰고 있잖아요. 찾고 있던 안경이 이미 자기 눈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일 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또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은택,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이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은은 은혜란 이야기일 것이고 택은 혜택이라는, 베너핏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하고 복된 유익한 혜택, 그것을 가리켜서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이 부족해서입니다. 은혜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이 부족해서입니다. 저희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올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니 어느샌가 여기서 스물스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입술이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연초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오늘은 그 은혜를 잊고 또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거 해결된 것 같으니까 또 이거 가지고 걱정해요. 병에서 회복된 것, 가정을 지켜주신 것,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 잊어먹고 지금 부족한 것만 자꾸 떠올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적은 가난도 아니고 고난입니다. 망각.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의 큰 적은 가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망각.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상반기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인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5절 이 부분이 새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과 긍휼로 단장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윗은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표현합니다.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갑니다. 이것이 참다운 감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건강도 물질도 아닙니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약의 손길을 통해서도, 혹은 아직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도저히 그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마음도 낙심한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LA 인근에 최근에만 해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사랑과 긍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세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감사는 구체적인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